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는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그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여정은 구브로 섬에 가는 일이었고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이 여행 중에서 기절한 일도 있었고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여행에서 사람들의 벽을 받아 쫓겨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적과 표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전도 여행을 보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은 더베입니다.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다시 피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그들이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강팍한 유대인들을 만나서 핍박을 받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그 옆에 있는 동네인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되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 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들은 반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되 할 때 한국말에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원어에는 영어로 so 그렇게 말하되 그런 뜻이 있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말했던 그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다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예수를 전했고 그 예수의 내용을 전에 전했던 그 방법대로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핍박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따라 내 인생이 흔들립니다. 좋은 환경이 되면 자기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환경이 나쁘면 자기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나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비참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공 때문에 우고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치료해야 할 대가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죽음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명예를 박탈해가고 내 건강을 박탈해가고 나의 인생을 박탈해간다 할지라도 그가 전해야 할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위하여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요, 학문이 많은 사람이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요, 진리에 대한 정의감이 있었던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했으면 신약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글을 썼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할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할 일들이 많은 사람들. 그러나 알고 보면 다 별게 아닙니다. 시시한 것에 너무 중요하게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향하는 것 중요합니다. 조국도 중요하고 민족도 중요하고 통일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마침 이슬람에서 예수를 예언자 중에 하나로 보는 것처럼, 기독교 모든 종교 중에 하나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의 가치를 모든 좋은 것 중에 하나로 타락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자 중에 하나로 예수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런 신분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직업에 있으면, 그런 위치에 있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직업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결심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예요. 목사나 선교사라는 신분을 가지고서도 예수를 중요하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가 목사여면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세큐리티나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의 미래를 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자기가 박사기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장, 자기 발전, 아무리 그에게 좋은 위치가, 신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에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는 어느 장소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나든지 그의 가슴속에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은 예수였습니다. 예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김지철 목사님이 대학 때 거지 전도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그때 갔다 와서 보고했던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강원도를 갔더니 새벽에 조그만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교인은 한 사람, 자기 부인이 앉아있더래. 자기하고 그 목사님 부인하고 성도가 되었고 목사님은 강당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을 때는 자기 부인 하나 놓고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돌아왔다. 그래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앞에 놓고도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말하고 싶었어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던 사람이 설교를 못하게 될 때는 돌멩이를 두고도 예수님을 설교하고 싶은 만큼의 뜨거운 정열과 안타까운 마음과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이 설교자입니다. 자리를 주고 위치를 주고 강단에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강연일 수가 있어요. 체면을 맞춰주고 많은 사람들은 다시 신분을 만들어주고 지위를 만들어주고 위치를 만들어줘야 일을 합니다. 그것은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냐, 선교사냐, 평신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 처지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며 그분 때문에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1절에서 또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전했다 할지라도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 그렇습니다.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만인이냐 지성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냐 부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냐 지금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시를 초월합니다. 복음은 인정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구원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것에는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울과 바나나는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뛰어나서 지금 이고니오로 왔지만은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내용으로 행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예수를 똑같이 믿었던 것처럼 지금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의 설교 듣고 복음을 듣고 그들은 반응을 하고 그들은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을 했고 생명수가 가물어 메마른 땅에 생명의 단비가 내린 것처럼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성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설교할 강단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이신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기 대신에 우리는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나 철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쓸데없는 소리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함께 읽으십시오. 여기 재미있는 말이 2절에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정반대로 반응하고 핍박하고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메시지는 똑같다는 사실. 시간도 똑같다는 사실. 여러분, 반응을 잘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했고 반응을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준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시지를 주었지만은 듣는 사람이 두 가지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하고 힐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당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는 여기 와서 있고 일부는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설교 듣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양 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한 강도는 아버지여 주여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또 한 강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를 저주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보는데 반응이 어쩌면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던 것이.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그러나 순정치 아니하는 죄인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는 이미 마귀의 영, 불순종의 영, 거역하는 영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반항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얘기를 해도 일단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말할 때 보면 비비 꽈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힘들어요. 순하게 말하면 참 좋을 텐데 한참 비비 꽈서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한참 들어보면 나중에야 감이 와요. 또 어떤 사람들을 얘기해보면 긁으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긁어요. 그냥 삐뚤고 어쩌면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 사람하고 5분만 얘기하면 진액이 다 빠져. 빈정대, 시니컬해, 제대로 보지 않아요. 항상 부정적인 걸 후벼 파요. 왜 그럴까요?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뭐든지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말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언제나 이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해야 하는 그런 영을 가진 거예요. 지금 그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와서 말해도 안 들을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다 비틀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본성이 참 착한 분이 있어요. 굉장히 거칠고 반항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생활이 흐트러졌는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봐. 살인을 하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얘기해보면 의외로 사람이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고와요. 그리고 말을 하면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말해보면 해볼수록 비뚤어진 사람들. 마음을 닫고 있어요. 언제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비판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대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선전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이 나타나서 그에게 접근되었을 때 바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영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깊은 곳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항하고 자신을 높이고 주장하고 헤어지도 않고 오만하게 말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 죄가 그렇게 드러난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 간음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삐뚤어진 영이에요. 불순종의 영이에요. 거부하는 영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영이에요. 항상 그 사람은 만나면 싸워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런 문제 시각에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착하게 행동하느냐, 거칠게 행동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종의 영을 가졌느냐, 불순종의 영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서도 불순종의 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위기인 것입니다. 사춘기 때 반항하고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그 인생 전체를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불순종의 영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거부하는 영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비판하고 꼬는 그런 영이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뭐든지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뭐든지 진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순하게 착하게 회개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그것을 비틀고 비판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3절에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 사도가 어떻게 있죠? 오래 있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냥 도피하거나 그냥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래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들, 거역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셔야 오랫동안. 그러면 그들이 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면 그 사람은 더 나빠집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서 그 사람을 구원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린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기다리지만 사랑하지만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려 하면 저가 피하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담대하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있는 악의 영과 대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영적으로 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 악한 영, 불순종의 영, 도역하는 영, 이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동반하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전도 여행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이 두 사도의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예,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라. 은혜의 말씀,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울이 이야기할 때마다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과 능력 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봉사가 눈을 뜹니다. 귀머거리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광풍이 잔잔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기적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선포될 때 이런 기적과 능력들은 지금도 꽃같이 나타납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 것은 놀라운 길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적.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에도 이런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만져주셔서 눈에 보이는 기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도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시작. 예, 여기 4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그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울을 비판하는 유대인 편에 서는 사람이 있든지 사도 바울 편에 서는 사람이 있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쪽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도 패가 안 갈리는 게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가짜 복음. 정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가짜 복음은 그 복음을 듣고 사람이 안 변합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오면 사탄의 세력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 안에 회색지대가 있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안 변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하든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여러분, 변하지 않는 복음, 생명의 복음을 내가 여기서 왜 전하고 있습니까? 월급 받기 위해서 여기서 이런 일을 합니까?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인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1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안 변하는 것,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10년 동안 설교했는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다면 그 교회 문제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했고 많은 설교를 했고 많은 간증을 했고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변해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만약 변하지 않았면 내게 들어온 것은 복음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라면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무언가 내 안에서 뭔가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복음은 세상을 소욕케 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도 운동권도 세상을 소란하게 만듭니다. 복음도 세상을 소란하게 만듭니다. 토란의 질이 다를 뿐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복음은 사탄이 있는 것에 던지는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피해 복음입니다. 복음은 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거 끌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불만 붙었다 그런 것을 꺼요. 김 빼고. 왜 예수를 그렇게 촌스럽게 믿냐? 기도를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느냐? 왜 그렇게 전도를 극성맞게 하느냐? 다 가정도 지키고 사회도 지키고 다 점잖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다 사회에 비판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상식의 잣대로,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성령의 불들을 다 꺼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들을 다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잠잠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소리도 크게 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송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그냥 촌스럽게 이렇게 큰 거 들고 다니지 말고 조그만 거 포켓 속에 놓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다른 사람에게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수준이 낮춰서 미친 것 같은 게 아닙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미친 사람 같아요. 우리는 가끔 pom전도나 선교사들에게서 이 같은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을, 여러분, 불이 타지 않는다면 그건 죽어버린 것입니다. 전도자가 불이 타지 않는다면, 설교자가 불이 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이 없다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불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피해 복음, 불의 복음이요 피해 복음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나 전통적인 기독교 학교에서 불을 보신 일이 있어요? 다 꺼버렸어요. 전통이라는 것은 점잖게 그냥 졸다 가라, 이게 특별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방법과 내 경험에 맞는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하나님 하시려는 위대한 일을 환상도 비전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속적인 경험과 세속적인 방법으로만 교회를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땅에 있지만 천상의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복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김일성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김정일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무서운 물질 문명을 도대체 기독교가 어떻게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능력과 이 불을 가지고 세상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너무나 점잖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세상에 합리화되어 있고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살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좀 지나치다, 무리하다, 뭐 그렇게 꼭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터키 여행에서 재밌는 모습을 하나 봤습니다. 코냐라는 곳인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60만 명 인구 중에서 2사람밖에 없는 도시. 아침에 호텔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버스를 탔는데 곰이 한 마리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빨 빠진 곰이. 발톱까지 빠진 곰이에요. 그 곰은 사람의 돈벌이가 된 곰이었어요. 곰이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지팡이를 두고 지금 사진 찍는 거예요. 그 옆에 사진 찍으면 5불, 10불 내면 그 사진 하나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쌍한 곰이에요. 돈벌이 하는 곰이 되어버린 거예요. 호랑이, 사자의 입에서 이빨이 빠진 거예요. 그들은 야생에서 표효하며 지내는 게 이게 사자고 곰이에요.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가 곰인데, 그가 사자인데, 이빨 빠진 곰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적당히 세상의 쓰레기들을 먹고 살면서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능력을 주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불을 주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살리라고 이 모든 걸 주었어요. 우리는 우리 직업에 눌려있어요. 월급에 눌려있어요. 돈에 눌려있어요. 명에 눌려있어요. 학문에 눌려있어요. 제일 불쌍한 목사들은 박사하기 위하여 세월을 보내는 사람.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복음을 전해야지. 이수를 얘기해야지. 우리는 사도 바울에서 그걸 보는 것이 참 재밌어요. 사도 바울 가지고 박사학위 한 사람이 몇천 명일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은 그 모든 학문을 버리고 복음을 전도했던 전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빨 빠진 사자나 곰처럼 날개를 잃어버린 새처럼 너무나 세상의 쓰레기들을 먹고 세상에 주는 이런 유혹의 달콤한 것에 헤어나지를 못해서 그냥 이러고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불같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교회가 더 크거나 더 부흥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게 살 수만 있다. 더 안 커져도 중요하지 않아요.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오늘 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처럼 그렇게 불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5절, 7절,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원들이 두 살을 능력하며 돌을 치려고 달려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인근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러나 이 5절부터 7절 사이에 중요한 메시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뭘 했죠?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님과 감옥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서 섭섭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안 가두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 병원에 갈지 모르겠어요. 입원하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전근 갈지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전도하라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갈등 없이 생각이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직장에 쫓겨났습니다. 용평 헌신자 학교에 가라나 보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자동적으로 쫙 와야 돼, 쫙. 왜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셨을까? 이걸 알아야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방황해보세요. 고민하고 내가 왜 쫓겨났나? 그냥 복수해야지. 그냥 누가 나를 쫓겨냈나? 그냥 이러고 살면 안 돼요.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여, 내가 도시의 쓰레기들을 먹고 비겁하게 이빨 빠진 곰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곳에, 내 직장에서, 내 처지에서 살아있는 불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말은 다 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은 다 안수하는 손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아버지, 내가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계속 불타게 하여 주시고 그 불이 모든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